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크게 두 가지를 가져야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불쌍한 자를 보게도 설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짧게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한문에서는 그걸 측은지심이라 우리가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을 뭐하는 것, 측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갖는 것, 이것하고 또 하나, 그 사람 참 사람 괜찮다 하는 것은 무엇을 갖고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그 사람이 염치를 안다. 이 두 가지를 갖는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도 그 사람 괜찮다 하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 땅에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MBC에서 한번 그 자료를 보니까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 지역인데 지명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2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강바닥을 팠는데 거기에 관정을 했는데 겨우 식수 정도 나올 수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목축도 다 말라버리고 어머니가 아이한테 젖을 주려고 그래도 젖이 말라서 젖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 모습들. 수년 전에 그 IT 지진이 났을 때 그때 나왔던 영상을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진흙에다가 버터를 넣어가지고 그걸로 굽더라고요. 진흙 쿠키라 그래가지고 고소한 고맛 나는 걸, 이거를 과자 대신에 뭘 먹는 건가 하면은 진흙으로 만든 그 쿠키를 그걸 먹고 앉았더라고요. 보면서 참 우리 마음속에 참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후진국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더 중요한 책임지심은 바로 무엇이 책임지심인 것인가. 복음 한 가지 없어서 이건 몰라가지고 사단에 속고 사기당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책임지심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셨나요? 창세기 3장 멸망 속에 빠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진 거죠? 책임지심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는 책임지심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우리 이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안 되지면은 NGO 단체도 제가 여러 보면서 정말 중심으로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책임지심으로 하는 NGO 단체도 있는 것인가 하면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남을 돕고 싶은 그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치부하기 위해 가지고 불쌍한 사람의 사진을 몇 장 걸어 놓고 그리고 그냥 도네이션 받아 가지고 이걸로 자기 배불리는 이런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보거든요. 그 사람 뭐가 없는 것인가? 책임지심도 없고 뭐도 없죠. 염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염치도 없는. 우리는 당연히 복음이 없어 실패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가진 그 책임지심을 갖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형상 지원받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정말 입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이야.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책임한 마음 우리가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자체는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다 왕 때라고 나오죠. 이제 거기에 성전은 지금 건축되어 되었어요. 시기는 아직도 포로 시기죠. 학개스가랴 선지자와 에스라 학사를 통해 가지고 성전 건축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는데 성전만 건축을 하게 되지니까 무방비 상태야. 밤이 와서 주변 나라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다 훔쳐가고 이게 안 되지는 거거든.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뭘 좀 들은 것인가 하면은 바로 그 땅에 사는 유대 백성들이 이것이 성곽이 없어서 그들이 무차별적으로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고 훔쳐가고 죽이고 하는 그 속에 노출되어 피할 길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 가슴속에 뭐가 생겨나진 거죠? 책임지심이 생겨난 거죠. 하나님, 저들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저들을 건져 구원할 것인가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될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복음에서 실패가 망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지는 겁니까? 이 책임지심이요. 책임지심이. 제가 도매 선교를 시작하기로 해서 설득을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저들이 단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하고 저들이 죽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 마음 가진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도매 선교 시작하도록 사실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끝없는 위기 속에 처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 가슴속에 뭐가 생겨나지는 겁니까? 바로 이 책임주심, 이게 생겨나지는 거예요. 삼천 제재운동, 사나마 선교운동 아무리 소리 질러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이 안 생겨나게 되지면 우리가 그 마음을 심지를 안 해요. 그들이야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든지 망하든지 그들이 복음 안 겪고 망하든지 단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안 생겨나주는데 내가 뭐가 안 나오는 겁니까? 그들 놓고 기도 자체가 안 나오는 거라고요. 부대가 다 망가져도 이 마음이 없어. 이 마음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보셨나요? 목 잡는 양같이 유리파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우셨어요. 이거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고 오늘 예배 임하는 것인가? 하나님, 정말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강팍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내게 없네요. 하나님, 정말 이 마음을 내가 갖게 만들어 달라고요. 느헤미야 가슴 이것이 얼마나 강하게 왔던지 수일 동안 뭐 했다가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오늘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영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기도 속에 들어간 이거 좀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현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바로 책임지심이에요. 영혼이 향하는 이 마음.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내가 갖는 염치입니다. 염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내가 정말 받았다면, 나의 나된 것 하나님 은혜 정말 맞다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건져 구원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오전 말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게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낳지 못하는 그 염치 없는 놈이에요. 그놈이. 마땅히 우리가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 은혜를 입은 내가 당연히 우리가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염치 사람됨의 모습들이라고요. 국가에 우리가 충성한 국가를 사랑하는 것도 그 사람이 가진 그 염치 자기 자신 위치 속에서 나의 나됨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체가 바로 뭐예요? 염치거든요. 교회는 다 무너지고 교회는 부족한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서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다. 그 염치 없는 놈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야 부족하든 뭐가 안 되든 상관이 없어. 나 혼자만 잘 먹으면 되지는 거예요.
내 잘되면 되어지는 거. 그건 신앙생활, 염치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염치가. 장로는 장로 염치가 있어야 되지고 권사는 권사 염치를 가져야 되죠. 이 책원심과 염치를 찾았던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는 뭘 가졌나요? 가슴속에 언약적 한이 그 가슴속에 있었어요. 민족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수일 동안 울고 또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영혼 살아난 이 마음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야, 그동안 내가 너무나 강박했네요. 내가 너무나 모질었네요. 내 집에 내 식구들, 내 가족들, 내 직장인의 내 동료들, 그들이 복음이 없어 망해가는데 나는 그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네요.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영혼 사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멸망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우리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을 회개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비록 포로 잡혀갔던 그 현장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들 다시 복음 회복하고 나를 쳐다보고 악망하게 되지면 내가 너희를 모두 회복하겠다 지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오늘 오전 매수에 나왔던 핵심 내용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뭐로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 시간 사랑의 대상도 부름을 받았어요. 그 사람 끝이 없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열조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 그렇게 기도했지요? 그게 에리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리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길을 들어서 종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가 위치가 뭔가 하면은 저는 정확하게는 제가 표현할 수 없지만은 요새 왕 때 일어났던 그 복음운동이 있죠. 복음운동, 왜 개혁운동에 남은 자를 남기는 그 요시아의 그 개혁운동 속에서 그때 직접적으로 느헤미야가 그 복음을 길러낸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면은 그 부모가 그 언약을 깨닫고서 그 언약을 바로 느헤미야에 심어주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것인가 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이야기 자체는 굉장한 위치입니다. 당시 왕은 항상 살해 위험을 받아요. 늘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 술도 자기 자신은 먼저 마시지 않아요. 옆에 술 장관이 술을 먼저 한 잔 맛을 먹고 그 다음에 왕에게 주면은 왕이 그때 먹는 겁니다. 음식도요 다른 사람도 먹어보고 그리고 왕이 먹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제일 높은 장관이, 그래서 술 장관하고 떡 장관이 제일 높은 거라. 그래서 가장 신복이 아니면은 술 장관을 못 시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맡게 되주는 거니까. 그만큼 뭐였던 것인가?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받았다는 우리 기억을 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내용 자체가 여러분 직장에서 느헤미야처럼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 친구 정말 내 생명도 맡길만 하구나 할 만큼 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 이게 여러분들이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뭘 강조합니까? 직장생활 다 상백% 열심히 해라. 월급 받은 만큼만 하는 수준 해야 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한날 임하는 곳은 수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300% 우리가 누구처럼 너희며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세를 가졌던 그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죠. 그죠? 느헤미야는 뭘 깨달은 것인가 하면은 이 염치를 깨달았어. 염치를. 하나님이 나를 포로된 신부로 잡혀간 난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높여서 왕의 가장 신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어쩜 총리보다도 더 신임하는 것이 술장관입니다. 총리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왕이 와서 신임을 받게 만든 것은 나로 하여금 이 민족을 구하는 일들에 나를 쓰임받게 만들기 위해서 날 이 자리에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 뭐가 깨달아집니까? 자기의 구원받은 것과 자기 위치에 대한 염치가 생겨나. 염치가 깨달아지는 게 염치가. 아이고 염치 없는 놈 그냥. 바로 뭘 깨달은 것인가? 자기 위치 속에 염치를 깨달은 것이요. 자기 할 본분을 위해서 찾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예배던 사실 잘 이걸 깨닫는 것보다요. 염치란 건 딴 게 아닙니다. 내 할 일을 찾는 것. 하는 다 주었는데도 저녁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내가 사명도 못 찾고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염치 없는 놈이요. 느헤미야가 뭘 찾았습니까? 이 두 가지. 그들 향하는 척은한 이 마음, 척은지십니까? 자, 염치 이거 찾은 것이에요. 이거 찾아서 왕 앞에 건심된 얼굴로 서면은 그거는 사형감이요. 왜? 왕으로 하여금 술맛 떨어지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얼마나 이 왕이 느헤미야를 사랑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감동을 한 것입니다. 감동해서 야, 너 평상시 안 그랬는데 너 얼굴에 수색이 있구나. 웬일이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 고향, 내 민족들이 이렇게 성곽이 다 무너지고 비틀하고 도둑놈이 와서 그냥 다 성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허벌판에 이들이 방패도 없이 노랗기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내가 얼굴에 수색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뭘 도와줄까? 뭘 도와줄까? 그때 이 장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잠시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잠시 기도해요. 그냥 잠시 기도하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왕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은 내가 가나안 땅에 거기가 팔린 땅에 가서 그 성곽 건축하는 거 그거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너희의 말을 들으시고 누구에게?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죠? 그래. 그럼 얼마 동안 갔다 오겠냐? 빨리 오면 좋겠는데 네가 감당해라.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구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그곳에 가도 참 성곽을 살 수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왕이 이걸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
그러면 그곳에 있는 왕의 내탕구가 거기도 있는데 거기서 물자를 끄집어내 가지고 건조한 데 서라. 그리고 네가 갈 때에 혹시나 너를 방해하는 자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너를 호위할 수 있는 군대도 내가 너를 따라서 보내줄게. 놀란 약속들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로 오는 것인가 하면 유대의 총독으로 오게 돼요. 유대 나라 총독으로 와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만드는데, 이렇게 와서 느헤미야가 뭐부터 먼저 하는 것인가 하면 현장 분석을 해요. 조용히 현장을 순례하고 무너진 것 밤에 조용히 종자 하나만 데리고 다 둘러보면서 상황을 다 훑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현장 분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 형편들, 여러분 부모 형제들, 이웃들, 가족들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다 분석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여러분 현장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하죠? 분석부터 먼저 하죠, 그지? 복음이 얼마나 증거되어 있는 것인지, 이 지역의 경제가 어떤 것인지, 문화가 어떤 것인지, 어떤 종교가 이 지역에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현장을 분석하면서, 왜 분석하나요? 그래야 방향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계획이 나와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 계획이 언제 나오는 것인가? 현장을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현장을 바라보며 이 마음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이 뭘 주는지 압니까? 삼천 제자 운동이나 선화와 성경 엠트 운동이나 여러분이 정말 관심 갖고서 현장을 분석하며 기도하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게 만들어져요. 분석을 해야 여러분들이 계획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서 이 마음을 품으면은 첫 번째는 무슨 마음입니까? 책임지심. 그리고 뭘 갖는 겁니까?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염치요. 하나님이 이 직장을 내게 왜 허락한 것인지, 내가 이 직분을 내가 왜 준 것인지 그 깨닫는 그 사람의 염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입었는데 나는 뭐 할 것인가, 그 염치요. 이것 갖고서 현장을 보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인가, 계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위하여서 이제 방백들과 제상들을, 그쪽에 있는 사람들 다 지도자를 불러 모아요. 리더를 불러 모아서 바로 설명을 합니다. 이 성의 무너진 걸 놓고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와 같이 왕이 내탕구를 열어서 물자를 수도록 만들어주고 마병을 보내주어서 날 지켜주었고 나름 총도로 세워서 이거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우리 같이 뭐하자? 힘을 합쳐서 우리 성과를 건축하자.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일 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한번 도전하자.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죠. 힘을 주는 거죠. 성전이 세워지고 성곽이 세워지게 되지면은 이건 바로 영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누가 반대할까요? 사단은 반드시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거기에 사단에 속한 세력들이 나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어딘가 하면 호론 사람, 또 도비야는 암몬 사람,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 이들이 복음 막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뭐는 역사한다. 사단의 방해 공작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직장 복음을 위해서 현장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아무 일 없다.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방해거리가 오게 되어서요. 그 방해거리 보고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맥스 중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한다 할지라도 부러진 씨앗 자체가 돌짝밭에 부러진 것은 시험과 환난 오면 그만두잖아요.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재래 염려 근심 속에서 또 놓치게 되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부어진 바 되어져서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져서 나가는, 그래서 이 힘이 없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힘을 내가 얻지 못하게 되어지면 영적 사물이 못 이겨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중간에 그만두잖아요. 그죠? 조금 어려워도 그만두게 되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 말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설 수 있는 거, 이거 우리가 찾는 거죠. 당연히 못 온다는 영적 전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마음 먹었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거 오히려 틀린 겁니다. 당연히 문제가 일어나야 맞는 겁니다. 왜? 마귀 새끼 살아있으니까 방해하도록 그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방해 있다 할지라도 그 방해 때문에 하나님 일이 망가지는 경우는 없어요. 문제는 내 자신이라. 내가 속는 거죠. 내가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포로토론 각자들을 조직을 만들어요. 조직을. 성을 우리가 쌓으려고 그러면은 각자마다 뭘 해줘야 되겠죠? 맡은 부분 자체를 할당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너희 집안은 요거 맡아라, 요것 맡아라, 요것 맡아라. 이건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뭘 준 것인가? 여러분들이 직분을 다 준 것이에요. 위치를. 그건 누구 몫인가? 내 몫이라. 내가 해야 되죠. 내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나님 뭘 주셨나요? 내한테 이걸 다 주셨어요. 내 파트를. 그런데 성벽이 다 세워져도 이거 지금 안 하면 뭐 한다는 이야기죠. 일이 다 새 나가요. 일이. 고기를 잡아서 망태에 넣어도요, 망태에 구멍 나면 그 구멍으로 고기 다 빠져들어가 나가는 것처럼 이걸 다 세우지 않게 해주면 이곳으로 쳐들어온다니까요. 쳐들어오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직 그리도 안 된 만큼 흑암이 나를 공격하게 되지는 것처럼 각자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분량들이 다 있어요. 교회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부분이 이르기까지 하는 내가 뭘 주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이거 지금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곽이 이루어지는 것은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네스가 되어져서 우리 각자마다 맡은 부분들을 감당하기를 했을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성곽 건축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소리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시면 성곽이 안 세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날 일의 근본 원리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쉽죠. 그냥 아이고 나도 안 한다고 뭐 다 되겠지 뭐 그냥. 그럼 여러분 안 하는 만큼 뭐합니까? 여기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구멍이. 그래서 각자들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무엇인가 이거 찾아나가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그 예산 편성에 할 때 차이가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미국은 각자마다 나는 내년에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하고 본인들이 작정들 해야 해가지고 그 작정한 만큼을 모아서 그게 교회 예산 편성표야. 거기서 수입 예산을 먼저 짜요. 미국 원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그냥 지출 예산 먼저 짜고 수입 예산은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지? 하는데 우리 각자마다 교회 예산을 보면서 여는 무엇이 될까요? 내가 맡은 부분 이거 찾아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다 통일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파트는 무엇인가? 내가 전도 현장에서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두고 제가 무슨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게 염치라. 내 할 본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염치 찾으라. 오늘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쉽게 이런 현재 메시지가 이해가 됩니다. 첫째는 책임지심이죠. 좀 짧은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 그리고 두 번째는 염치. 이 두 가지가 그냥 신앙생활로 나는 정말 염치가 있냐, 정말 긍휼한 마음이 있냐 이거거든요. 이 속에서 나오죠. 이들이 공사를 하면서 무장을 하고 있어요. 무장을 하고 일부는 창 들고 칼 들고서 지금 파수를 보면서 나머지는 성과를 찾는 거거든. 성전 건축보다도 더 힘든 10배나 더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사실 성곽 쌓는 것이에요. 성전은 집 하나 지으면 끝나는 건데 성곽 건축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냥 이거는 이거 하는 일이란 말이거든요. 이걸 위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합니까? 이걸 못지게 만들기 위해서만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것인가? 일부는 총 들고 우리 식으로 하면 총 들고 막 그냥 경비 쓰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칼 차고 일하는 거예요. 그냥 오면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라? 하나님 일을 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죠.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무장해야 되잖아요. 원수의 강한 공격 자체를 이길 수 있던 이미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방패를 들고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수없이 죽음의 공포를 당합니다. 살해 공포.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건가 하면은 야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이제 우리 서로 화친하자. 화친하고 이제는 너 공격 안 할 테니까 우리 같이 만나서 대화 나누자. 느헤미야를 불러요. 근데 왜 부르는 것인가 하면 사실은 죽이려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이렇게 악랄하게 복음 받고서 우리 사실을 공격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가지 말라고 마음의 감동을 주죠. 그냥. 왜?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 주는 거죠. 사단의 계략 자체를 깨닫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성곽이 완성되게 되어지고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각성운동을 하는 장면들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는 누구를 세우는 것인가 하면 그 성을 다스릴 자를 자기는 이제 유대 전체 총독으로 왔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사람들을 조직을 거기서 만듭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예루살렘 시장 세우는 거죠, 그죠? 시장 세우고 시스템 만들어주고 이제 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성곽을 세우고 난 이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 각 직분을 주고 여러분들이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하는 것은 다 하나의 시스템들이 그냥 씌워서 앞으로 이 교회가 삼천 제대 운동과 선합 선교할 수 있는 이걸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지는 틀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뭐가 쭉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이 성과 건축에 서임받았던 인물들이 명단들이 그 쭉 다 나와요. 명단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또 뭐도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에 대한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거 서명 날인을 다 받아요. 다 받고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나오는 거죠. 우리 혼신 자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서 어린 소작에 냉상으로 대접한 것 가지고 상을 잃지 않겠다고. 지금 느헤미야가 그들 이름을 다 기록하게 남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어디 기록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다가. 하나님의 지부 노트가 있어요. 오, 참전교회 아무 장로가 이걸 했구나, 권사가 이거 했구나, 그걸 마신다고요? 그거 다 기록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 그 이름을 기록한 장면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잖아요. 로마 복음화 때문에 수임받았던 그 파트들마다 수임받았던 그 인물들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기록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록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정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 책임지심, 이게 우리에 필요해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한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 입은 내 삶에 대한 염치. 배은망덕하다는 말 자체는 언제서 나요? 정말 은혜를 입어놓고도 그냥 자기 유익 때문에 모르고 딱 뒤집어가지고 은혜를 그냥 원수로 갚는 거죠. 이게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게 뭘 모르는 그 염치를 잊은 사람, 염치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이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염치가 있어요. 염치가. 결론 부분 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현장의 빈 곳을 찾아야 돼요. 포만감 없어서 실패가 많은 현장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 돼요. 책임지심, 염치. 나는 뭐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 마음만 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는 게 예비해 놓으셨다가 느헤미야 통해서 일을 하도록 다 만들어주고, 흑암의 세력들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 이걸 작품으로 만들도록 하나님 느헤미야를 이걸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다면 느헤미야의 마음을 정말 갖고서 그들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할 수 있을 것인가요? 하나님 역사는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에서 실패하는 현장, 이거 바라보는 이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삼선 제대운동이나 렘트 운동이나 서나마 성교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것인가? 각 교회들마다 방향 자체가 조금씩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어디에 있는 건가? 삼선 제대운동, 서나마 성교 렘트 운동에 우리가 뭘 해드려야 되는 겁니까? 정말 이게 내 마음에 관심이 여기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4시는 딴 거 24시가 아니요. 이게 내게 24시로 와야 하나님 역사 시작되는 것이지. 이 내 마음에 암생이 나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역사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내 속에 삼는다면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때부터 오는 겁니다. 안 된다는 말 자체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이지. 사실 내가 염치 없이 살아왔잖아요. 내 방향이 안 맞췄잖아요. 이것만 하면 하시겠지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여주시겠다고, 임만을 보여주시겠다고. 이때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모든 현장사는 역사로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이걸 누가 누렸죠?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으면서 두 가지 단어를 잊지 마세요. 책은지심과 염치. 마땅히 내야 할 일을 정말 찾고서 방향을 맞추게 되지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느헤미야가 하나님 쓰임 받았던 것이 우리 이소로 들어가야 되지겠고,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자체가 어디에 기록되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로마 16장 인물들의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 성과 권세가 쓰임받았는 그들의 이름들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 이와 같이 하나님 앞 쓰임받은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가 민족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그가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승과를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보내셨고, 그리고 가서 현장을 분석하고 또 하나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며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사단은 지배하고 그들을 방해하고 막았지만은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롭게 모든 일들을 처신하고 성곽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백성 돌아오는 일들에 쓰임받을 하나님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나를 참여연교에서 신앙생활하게 만든 것인지 나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정말 찾으며 책임지심과 염치를 아는 중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 인생 되어서 나은 사람을 통하여서 가문과 직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되지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곳에 나 인생에 쓰임받는, 그래 나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지는 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